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으며 온 백성들로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눈다는 것,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입니다. 이런 사랑의 기적을 통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하여 정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반복적으로 또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번 성령의 충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적과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핸드폰이 방전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충전하려고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광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능력 있게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건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제일 먼저 할까요? 숨쉬기? 운동선수는 기본적으로 구보를 가장 먼저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추어는 비가 오면 안 뜁니다. 날씨가 추워도 안 뜁니다. 더우면 더욱 안 뜁니다. 여러 이유를 대는 거죠. 더우면 더워서 안 뛰고, 추우면 추워서 안 뛰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안 뛰고. 그런데 프로 선수는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추워도 뛰고, 더워도 뜁니다. 우리 대광교회 영가족은 영적인 프로 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워도 말씀 읽고, 추워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운이 좋았다. 야, 어떻게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동쪽으로 난 문, 그것을 미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문을 통하여 성전을 출입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그 사람은 40여 세로 평생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아주 애절하게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듯 의례적으로 구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합니다.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습관적으로 구걸하고 있을 그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을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수없이 성전에 다녔을 것입니다. 다른 때에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거지가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상의 견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거지는 우리를 보라고 외친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얻어볼 생각으로 그의 시선을 돌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여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은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무언가 자기의 유익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여전히 동일하게 세상은 금이나 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며 그것들을 바라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고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오늘 보는 거린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권세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은과 금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거린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명예, 권세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회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돈 이야기, 권력 이야기를 빼면 다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빼면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끌지 않기 때문에 꼭 그 안에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그곳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과 같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주저앉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창공을 날아야 독수리답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닭장 안에 닫혀서 닭들과 같이 모이를 쪼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독수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똑같이 살아간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닭장 속의 닭과 같이 보이는 세상의 정욕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고통에 매달려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근심과 걱정으로 매일 살아갑니다. 은과 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세의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준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거꾸로 되었다. 우리에게 비싼 땅과 건물과 시설과 조직과 사람들은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탄식은 중세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물과 조직과 사람과 은과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평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산실한 채 껍데기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소금물을 마심과 같이 채우지 못한 갈증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며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로 이제 사막의 무더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피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무더위에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갈증, 세상의 염려, 세상의 만족만을 추구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무거운 짐을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뱅이는 은과 금을 갖고 싶어 했지만 베드로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시고 싶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소금물을 마신 것과 같이 계속된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채운다 해도 한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한 장애인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됩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40년간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이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의 인생이 순식간에 기쁨의 인생이 되었고 자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성전에서 구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치유와 자유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고통하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자녀들과의 아픔 가운데 상처로 마음 졸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이름 앞에 걷지 못하는 자가 힘을 얻고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병자들을 치유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심령까지도, 사람들의 깊은 마음의 아픔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여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일어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깊은 은혜를 주셨어요. 어제도
새벽 1시 한 40분쯤 눈이 떠졌어요. 주일날 제가 보통 조금 새벽에 일찍 나오는데 어제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척사대회 끝나고 다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저녁에 자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오늘 마무리 찬양에 부를 예수 예수, 이 찬양을 계속 듣고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눈물로 치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시오. 새벽 1시 40분에 눈이 떠졌어요. 한 2-3시간 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시간은 기도하라고 부르는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잠이 자고 주무셨는데 일찍 하나님이 깨우셨다? 그건 다른 이유 없어요. 그거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시 40분 딱 떠보니까 푹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춰놓은 시간 한 6시쯤 제가 주일날 나오려고 늘 준비하는데 그때 정도 된 줄 알고 시계를 봤는데 1시 40분이에요. 근데 개운했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시간부터 제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치유해 주실 자 치유해 주십시오. 아픔이 있는 자 하나님, 그의 아픔들을 닦아주십시오. 우울증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에 있는 자들 불면증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아픔이 있는 자들 하나님 해결하여 달라고. 자녀들과의 아픔이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감당할 길 없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하며 오늘 주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이 세상은 아무 감각 없이 소망 없이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만을 추구하고 은과 금을 추구하면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해결할 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의 사업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강건케 하심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만 머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우리 대구함교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도 죽어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메마르고 갈증만 있을 뿐이에요. 그 공간은 누가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영혼의 공허함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과 금을 향해 지금도 죽도록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일상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이 그저 얻어먹는 것이 익숙함의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만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세대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능력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길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이 아픔이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은 계속된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은과 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방편입니다. 또 달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걸으라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치유되고 성령으로 회복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